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레미야 46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날이 됩니다. 특별히 그 46장에서 28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자비와 공의 사이에 계신 주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46장 28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46장, 이 말씀은 1절부터 사실 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그 위치를 나타냅니다. 46장부터 시작해서 51장까지를 이끌어가는 표제와도 같은 말씀이 46장 1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1절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읽어보게 되면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46장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인데, 이 이방 나라 총 10개의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되어지는데, 오늘 그 첫 번째로 46장은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다루는 것입니다. 46장 전체를 보게 되면 구조로 보면 1절은 표제를 나타내고 있죠. 이제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내가 선포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있고, 2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갈그미스에서 있었던 전투, 유명한 그 전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13절부터 28절까지를 보게 되면 결국엔 이 전투를 통해서 애굽의 본토까지 함락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6장 전체가 당시에 그 근동지방을 호령했던 애굽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그미스 전투라는 것이 고대 근동 역사에서는 가장 유명했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근동 지역에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와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전투였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수르가 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고, 그 아수르 땅에 남아있던 잔존의 족속들과 이 애굽 나라가 합해서 바벨론과 대치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패권을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서 고대 근동의 패권을 누가 쥐게 되느냐, 이 싸움이 바로 이 갈그미스 전투였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오늘날 지금도 이 세계를 누가 제패하느냐, 누가 이 힘을 가지느냐에 대해서 미국이라는 나라와 중국이라는 나라가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도 이런 애굽과 바벨론의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605년쯤 유프라테스강 북부에서 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이 전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애굽 땅에서는 바로느고라고 하는 왕이, 그리고 바벨론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 이렇게 장수들을 이끌고 군사들을 모아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46장에 보면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애굽이 패전하게 될 것이다, 애굽이 져서 결국엔 애굽 땅까지도 함락되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이 46장 가운데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19절 한 절 말씀, 그 애굽의 패전의 예언의 내용이 어떤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애굽 땅이 이렇게 될 것이다. 포로의 짐을 꾸려서 결국에는 이렇게 팔려가고 잡혀가는, 그렇게 도망가 버리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이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 예언의 소식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저희가 읽었던 28절의 말씀은 마치 우리를 혼돈하고 혼란시키는 말씀과 같습니다.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약해보면 두 가지의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또한 구원할 것이라, 너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들이 있죠. 첫 번째로는 너를 흩었던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애굽은 그렇게 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 주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한 구절 안에 이와 같은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다. 마치 애굽처럼 너희도 징계할 것이다, 이런 말씀 주고 있고, 또 하나는 결코 무죄한 자로 내가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자비에 관한 말씀이시고, 나머지 두 번째 두 가지의 말씀은 바로 공의에 대한 말씀이시죠. 자비와 공의가 마치 충돌하고 있는 듯한 이율배반적인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우리가 한 절 읽었지만 이 본문 가운데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비로 이끄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공의로 징계하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할 수 있지만 둘 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자비와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두 기둥과도 같은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운영의 방식, 우리를 대변하시고 관계 맺는 방식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애굽은 갈그미스 전투를 통하여서 그 나라 땅까지 함락되어져 가고 포로의 짐을 싸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전쟁이 있기 전에 그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예언으로 들려졌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다른 나라들처럼, 너희를 흩었던 그 나라들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자비로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하며 바벨론에게 가지 않고 바벨론을 이기기 위해서 애굽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등한시했던 그 죄악들, 그것 또한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28절 가운데에 자비와 공의의 사이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징계, 마치 우리에게는 사실 아플 것 같은 그 공의로운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 예로 바벨론 포로의 70년 그 세월이 그렇지요.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과 반대되는 삶으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다그치시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 그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한 방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 또한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법도를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라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공의와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형통하고 자비롭고 다 잘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잘못되어져 가는 방법 속에 그런 삶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는 공의로운 징계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는 분이시기도 하시죠. 이것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길 힘쓰고 성도의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애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오해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